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년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설오난이 이미 이제 오온에 대한 설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끝났어. 차설 12처리라. 그러면 오온 다음으로 12처를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12처라는 것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이것을 명내육처요. 이것은 내육처라고 명칭을 한다. 그러면 안이, 비, 설, 신, 의, 육처는 결국은 육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육군이며 내육처는 바로 육군에 해당되고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를 색성향, 미촉법을 명외육처니 외부육처라고 명칭을 하는데 시, 즉 육경이니 이것이 바로 육경인데, 그러면 내육처로서의 육군과 예육처로서의 육경을 합지어 6개를 합하면은 위 12처라. 이것이 12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의 개념이라는 것은 뭔 개념이냐 할 것 같으면은 구마라집은 이것을 12입이라고 했어요. 들어갈 입자. 근데 현장 스님은 12처하고 처로 보자 그랬어. 근데 이 처의 개념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색경은 안근이 들어가는 처소. 안근은 또 동시에 색경으로 들어가는 처소. 그거는 구마라집의 입자와 처자, 소입지처, 들어가는 처소로 삼는다.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내 안근이 대상 색경으로 들어가는 처소를 삼고, 대상 색경은 내 안근으로 들어오는 처소를 삼아야만이 안근과 색경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색경을 인식을 할 거 아니요. 색경 따로 안근 따로 해보면은 서로가 모를 거 아니요. 처자 개념 이해가 됐죠? 그걸 12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색근과 그러면 내육처 가운데 안이, 비, 설, 신근 여기까지가 청정색이라고 그랬죠. 내적으로 오색근과 오색경은 외육처 가운데서 색성향, 미, 촉. 오색경은 색온의 총섭이요. 그러면 10가지 색법이 됐죠. 오온 가운데 색온의 총체적으로 포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온 가운데서는 색온을 하나로 묶었는데 12처에서는 색온을 10개로 쪼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육처 가운데 의처는 말이요. 식온 소섭이요. 오온 가운데 식온의 포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12처와 오온이 별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을 또 분석해 놓은 것이 12처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12처에서 오온 가운데서 색온 하나로 묶였던 것을 10개로 쪼개버렸고
그러면 시곤, 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4개로 쪼갰던 것을 여기 와서는 2개로 묶어버렸다 이 말이요. 의처는 시곤서두이며 법처 일부는, 그러면 외육처 가운데 법처 일부는 수상행원소섭이니 그것은 시인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내육처는 시곤소섭이고 외육처는 수상행원이니, 그러면은 색성향 미촉, 아니 그 말고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하자 보고 보면은 색온 하나를 갖다가 오색근과 오색경으로서 말이요. 오색근과 오색경으로서 10개로 쪼개버렸고, 그러면은 내육체 의처는 오온 가운데 시곤에 소서 포섭이 되고, 외육체에서 법처 가운데서 반으로 쪼개서 한 분야는 수상 행운의 소섭이다. 그러면 법처에서 수상 행운 이것을 거기에 포섭했고, 내의처에서는 시곤을 포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오온이 다 들어가죠. 12처에 체성 업상은, 그러면 수상행온 이 자체와 자체의 성질과 업상이여 그 작용하는 모습은 후여 온중설이여. 앞에서 이미 오온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법처가 일부는 수상행식의 포섭이 되지만 법처 가운데 또 한 분야, 반쪽 분야는 육종 무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2처 가운데서 법처 소섭으로서 수상행원 여기까지는 세간법이라 이 말이요. 그렇겠죠. 생멸법이요. 근데 법처 가운데서 우리 의식 가운데 떠오르는 법처 가운데서 또 한 분야는 출세간 육종 무위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원과 12처라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원이라는 것은, 시곤이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망상이 가리고 있는 것을 시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곤 내에 청정한 마음이 출세간으로서 우리 자성 청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위법 그러는데, 생멸법을 떠난 무위법이라 이 말이에요. 무위라는 건 생멸 조작이 없어. 근데 이거 무위법을 6종류로 비유했어요. 대승유식론에서는 6종 무위니, 그러면 세간 출세간이 전부 5원 12처에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생사 속에 열반이 있고 열반 속에 생사가 있고. 그러면 육종무의는 뭐냐?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무의, 상수멸무의, 진여무의 해가지고 6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출세간 육종무의는 온소불섭이여 이 오온에 포섭되질 않아. 왜 포섭되질 않느냐? 이제무의여 모든 육종무의는 무취집의고라 많은 요소가 무더기로 집합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반도 여러가지 요소가 집합이 됐다 같으면 그것은 생사지 열반이 아니겠죠. 취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온과 12처가 무엇을 의지해서 건립이 되느냐? 시곤 가운데 있는 이 무의 진여법을 근거로 해서 성립이 됐다 이 말이요. 진여법. 가령 중생이 쉽게 얘기한다 같으면은
불성에서 중생이듯이. 그렇죠? 본래 불성인 상태에서 중생이듯이. 그렇다면 부처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중생이라 이 말 아니요? 그렇듯이 오원 12처가 전부 근본은 전부 진열을 자체로 의지해가지고 일어나게 됐다. 그 이해가 되죠? 비유한다면 파도가 물을 떠나지 않고 파도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천히 자세히 그려야 돼요. 상당히 복잡해. 근데 법처 일부는 수상행원 수준에 포섭됐다 그랬고 법처 일부는 육종무의에 이제 포섭된다 그러는데 원소불서 무의자는 그러면 육종무의 했을 때 무의라고 하는 것은 위법 진리여 지금까지 열거한 오원 12처법 이 모든 법 자체로서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 오원으로서의 생사법은 끝없이 변혁하고 생멸한다 할지라도 상주불력이여 영원히 상주해가지고 변혁하질 않아. 비유한다면 물이 아무리 흙탕물이 된다 할지라도 물 젖는 성질만은 영원히 변치 않죠. 맑은 물이 됐든 흙탕물이 됐든 무생멸이요. 일어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고 무소조작이요. 우리의 의식으로 조작할 것도 없어. 조작이란 건 언제든지 상대성이 있어야 조작이 하는 거 아니요. 조작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항적정이요. 그 본성은 한구하게 적정 고욕에 안정돼 가지고 이 유의법이라 현상 유의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소위 조작이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고로 명무의라 그 때문에 무의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의법 육종무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만 되겠죠. 출세관으로서 허공자는 그러면 허공무의를 처음 얘기했는데 위, 무, 색성이요. 허공은 색성이 없어. 서로가 장애하는 색의 성질이 없어가지고 용수 일체 소 작업고이며 일체 작업하는 것을 다 용납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령 내 마음 진열을 비유한다면 진여가 모든 장애를 떠난 것을 떠나가지고 그 어떠한 조작도 없다는 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허공은 색성이 없어가지고 일체 소 작업을 용납해서 받아들인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진여를 비유했을 때 허공무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허공무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놈의 무의가 6가지나 될 거요. 그 다음에 비택멸자는 택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올바르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비택멸이여 지혜로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소멸했다. 이 비택멸무의라는 건 위시멸이여 이것을 말해본다면 모든 조작이 소멸한 것이 비리계요. 이계라는 것은 계라는 것은 번뇌의 속박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불영의 수면고이며 수면이라는 것은 종자로 수면이라 그래요. 우리의 제8식 내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수면 상태에 있는 것 마냥으로 제8식 자의식 속에 있다 해서 종자의 다른 명칭이야. 그러면은 수면을 이 종자를 갖다가 영원히 해쳐서 없애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속박에서도 떠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멸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뭔 얘기냐고 같으면은 모든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이 화합해서 생멸로 일어나는 것이 유의법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가령 눈으로 안근으로 색경을 갖다가 천천히 그쪽으로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나머지 이근이라든가 거기에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안 들려버리죠. 오로지 한 군데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게 심불재언이면 뭐 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뭐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잠시 나타난 그것을 갖다가 비택멸, 지혜로 선택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 종자를 없애지도 않았건만, 불령에 수면했건만 잠시 나타나는 무의, 그것도 역시 찰나간의 무의라 할지라도 무의는 무의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아니 비설 시, 이 다섯식은 단지 5가지 색경을 아무런 분별 없이 보고만 있을 뿐이지 조작이 없어. 거기에 의식이 붙어야 조작이 있지. 그래서 현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그대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 그러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전부 인연으로서 일어난 법인데, 그럼 가만 보고만 있고 분별이 없으니까 생멸하는 인연이 없을 거 아니요. 그것도 역시 한순간이나마 무의법이다. 그래서 비택멸무의. 굳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지혜로 선택을 해가지고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잠시 유의법 인연이 결손됐을 때 나타나는 그것도 무의다. 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현재 생사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성은 원래 자성청정해가지고 항상 무의법이다. 이것도 역시 비택멸 무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 선택해서 번뇌 종자를 수행으로 없애지 않아도 항상 나타나는 무의. 그래서 이것도 비택멸 무의에 들어간다네. 그 다음에 택멸자는 이 택멸무의요. 택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혜로 선택을 해가지고 번뇌를 영원히 소멸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타난 진리, 그 진리는 본래 생멸법이 아닌 유의법이 아닌 것을 갖다가 택멸무의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번뇌 종자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본원 자성을 갖다가 증득했을 때 나타난 무의, 그것을 택멸무의 그러는데, 위 시멸이 이것을 말해도 본다면 이 택멸이라는 것은 이 소멸을 시켰다는 건 이게요. 계라는 건 번뇌에 매였다는 얘기 아니요. 번뇌의 속박을 떠나가지고 영의 수명보이며 영원히 번뇌 종자인 수면을 해쳐서 없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타난 무의를 택멸무의 그런다는 겁니다. 부동자는 부동무의라는 것은 괴로운 감정이나 즐거운 감정 양쪽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부동무의 그래요. 앞에 부동 배웠죠? 예? 부동어. 위일이 변정욕하고 그것을 말해본다면 이미 색계 제3선 색계가 하늘이 넷이라고 그랬죠? 4층. 색계 제3천을 변정천이라고 그래. 변정천에 대한 욕구를 이미 떠나가지고 미리 상욕이여 색계 제4선천, 그거의 정거천이라고 하는데, 색계 제4선천에까지는 사선천에서 거기는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색계 제4선천에 거기에 들어가지고
호락멸이요. 괴로운 감정도 즐거운 감정도 소멸해가지고 이것을 사념청정지라 그러는데, 모든 괴로운 감정, 즐거운 감정을 버린 청정한 경지, 그 경지도 역시 무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동무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색계 제4선천에 올라야만이 삼재가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에는요. 삼재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바람과 물과 불, 이것을 삼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삼재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탐욕에서 일어난다고. 전부 다. 그러면 색계에 처음 들어가면은 삼재 가운데 화재가 도달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욕계에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색계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수대, 물난리가 안 나. 왜 물난리가 안 나느냐? 기쁨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탐심을 들이면 불같은 몸에 열이 일어나죠.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불이 아니고. 그럼 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희열을 느끼면 물이 나오죠. 남녀 간의 사랑도 희열이 극도에 이르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했을 때도 침이 돌죠. 그러면 내 마음 욕구 희열의 모습이 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뭐냐? 우리의 호흡 기운이 바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재라는 것이 전부 내 마음 모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라 할 것 같으면, 바람은 영원히 불어야 되고, 불이 나면 영원히 타야 되고, 물은 영원히 흘러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전부 내 마음이 변형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색계 제4선천에 이르러가면은 기쁨도 괴로움도 다 소멸됐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마저 정지해. 그렇기 때문에 제4선천에 도달하면은 삼재가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대요. 삼재가. 그러니까 오로지 삼매 속에만 있겠지. 코를 피해서 낙으로 가봤더니 낙도 결국은 또 괴로움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코와 낙을 싹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부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색계 제4선천 선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까지는 풍수화 삼재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사념 청정기라 그래요. 그래서 고랑멸 무이며, 그 위에 올라가면 상수멸자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력 의식의 상에서 일어나는 상심소, 수심소죠. 우리가 왜 괴롭냐? 감정작용과 지적작용 때문에 끝없이 괴롭죠. 우리가 괴로운 것이, 그것이 제일 괴로운 원인 제공자가 이 감정작용과 지적작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 부려야만이 편할 거 아니요. 이게 많이 식자우한이여, 많이 알수록 우한이 많해. 그렇기 때문에 노자에 보면은 절학이라야 무여, 학문이 끊어져야만이 그 인식이 없어. 달마대사가 말한 대로 불림문자셔. 근데 이걸 무식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사변적인 학문이 단절됐다는 뜻이지,
그 달마대사가 불림문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문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애초에 무식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식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언제 지가 문자를 세웠냔 말이요. 세상 문자를 안 세우게. 원래 문자를 세운 일이 없는데 불림 문자 하고 선한다 그러거든. 그걸 무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이것을 소위 말해서 멸진정이라 그래요. 멸진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상수멸자는 위 일이 무소유처요. 그러면 색계를 뛰어넘으면 무색계에 도달하는데 물질이 없는 세계. 그것을 사공천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식무변처, 두 번째는 공무변처, 세 번째는 무소유처, 네 번째는 비비상천, 그것을 유정천이라 그래가지고 3개 제일 꼭대기 하늘이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선정인데 상수멸자는 위일이 무소유처요가고 그게 무색계 사공천 가운데서 무소유천에 대한 욕구는 이미 떠났어.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 유정천이요 3개 꼭대기 하늘인 비비상천에서 지식상 자기요 이 상을 기연이 쉬어야만 되겠다 하는 자기라는 건 주의력이 우선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 지적 활동과 감정작용이 전혀 활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제 불항행 심소여 항구하게 활동하지 않는 심소와 그리고 항구하게 활동하지 않는 심소라는 건 우리의 재류 의식은 활동을 기절해 본 경우라든가 꿈도 안 꾸고 깊이 잠이 들어본 경우라든가 또는 선정 산매에 들어본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활동을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제6 의식에서 활동하는 심소를 갖다가 불항행 심소라 그래요. 그러면 제6 의식에서 활동하는 불항행 심소와 급항행 1분 심소 한국의 활동하는 한 분야의 심소라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제7식은 자났게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한국의 제8식을 치라 실법으로 집착하고 활동한다 그랬죠. 그것을 갖다 제7식에서 활동하는 심소를 갖다가 희망 심소를 갖다가 항행 심소라 그래요. 한국에 활동하는 심소. 그럼 왜 1분이냐? 아집, 법집 두 가지가 있는데 단지 아집으로 활동하는 한 분야의 희망 심소 그것이 활동을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멸무의요. 그것이 소멸된 무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멸되면은 무엇이 되냐 할 것 같으면 소승으로 말하면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분별 아집을 끊고 육식에서 제7식에서는 구생 아집을 끊었어. 근데 법집을 끊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진여자는 진이라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뜻이고 여라는 것은 전도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진여라는 것은 모든 색법, 신법의 본성자리라는 겁니다. 비본다면 진여라는 것은 물과 같고 현상 제법이라는 것은 그 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관계다. 그럼 물과 파도는 하나도 아니지만 서로 다르지도 않지요. 그럼 앞에 5종 무의가 전부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를 의지해서
앞에 5종류의 무의를 성립해가지고 마지막 진여까지를 합해서 6종무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여라는 것은 위 제법 무화성이여 제법의 실화가 없는 성품짜리, 성이라는 실체짜리라는 거야. 제법 무화로서의 실체짜리가 진여짜리고, 거기는 공성이여 모든 제법의 차별이 공은 성질이고, 무상이여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분별성이 없는 자리고, 그 자리가 실제자리라는 것은 이 우주 근본 현상계가 진여와 서로 맞닿아 있을 거 아니야. 언제든지 파도가 아무리 신다 할지라도 물과 맞닿아 있듯이, 그러면 현상계가 맞닿아 있는 근본 실제자리고 승의자리예요. 그 자리는 세간의 의미가 많고 많지만은 이 진여의 의미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승의, 일종의 중도자리. 이것은 법계라고도 해. 진여, 법계. 왜 그러냐 같으면 이 우주 산하대지는 전부 진여의 모습으로서의 우주 산하대지이기 때문에 법계를, 진여를 갖다가 법계라는 뜻으로도 동시에 써요. 그것을 갖다가 화엄경에서는 일진 법계 뭐 그런 얘기로 얘기해서 한테 법계짜리고, 이것을 육종무의라고 하는데 상무의인데 이 육종무의 의미를 상이어 자세히 살피려고 한다면 광이어 잡집 등론인지, 그 자세한 것은 잡집 등 논서에 있는 것과 같은데 차비 전론이에요. 여기서는 전적으로 논변할 바가 아니고 고로 그러기 때문에 역불상하고, 역시 이것도 앞에서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약이 언제하리라 간략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